오늘은 호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왜 호세아일까요?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순서적으로 좀 읽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근데 호세아는 뭐가 핵심일까? 이 키워드. 그러니까 뭘 호세아를 강조를 했을까? 14장인데 그래서 몇 번을 읽었어요. 읽고 읽으면서 결국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자,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뭐 물론이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네, 아멘. 좀 반은 이제 갸우뚱갸우뚱하다가 진짜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럼 하나님 아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아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어느 그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았는데 이제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 하나님을 돌보려고 처음으로 그 방에를 가보았는데, 뭐 침대는 난무하죠, 집도 허름하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누워있는 그 침대 위에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유리 액자에 종이가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액자에 저 종이는 뭡니까? 근데 이 할머니가 남의 집에서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오랫도록 남의 일을 해왔는데 그 주인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나에게 이거 좋은 선물이라고 그래서 날 주어서 내가 이것을 잊지 않으려고 액자에 넣어서 그 후로 한 40여 년간을 침대 위에 늘 보면서 내가 이렇게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낯선 남자가 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종이가 무슨 종이냐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부자가 그 자기의 재산을 이 할머니에게 준다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글을 못 읽어서 그게 그런데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귀한 것인 줄은 알고 그냥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서글픈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고, 그 많은 재산, 그 좋은 집이 내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사실은 자기에게 그것을 준 사람을 모르는 것도 아니죠. 자기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좋은 것을 줬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간직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간직도 잘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이 할머니는 자기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신 그 주인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좋은 것이 다 나의 것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참 서글픈 이야기이면서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는 사실 이보다도 더 슬프게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에게 다 주셨는데, 또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도 알고 내 아버지라고도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냥 기념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예배만 드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했고 우리가 귀히 여긴다고, 그런데 액자 속에 넣어놓은 것처럼 나와는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 할머니와 똑같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자.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엔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이걸 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열어서 펼쳐서 이 안에 그럼 뭔 내용 기록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유언장이면 그거를 실행해서 내가 그걸 유지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써야죠. 내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에 그러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해주셨느냐?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 장가들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가들고 싶다. 2장에 그랬죠?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내게 장가들어 그랬잖아요. 장가들어. 이게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장가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장가들고 싶느냐? 나와 함께. 나에게 장가들기로 원한다. 그 이야기죠. 19절 20절에 장가들어 이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세 번이나 장가들고 싶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먼저 장가 들어봐라. 그게 일러주신 거예요. 내가 장가 들어라.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장가 들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호세아야 누구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결혼에는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뭐 아름다운 여자예요? 고운 여자? 뭘 보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한 여자는 고멜인데 고멜은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음란한 여인. 그냥 아무 남자나 막 만나는 여인. 그래서 아기도 막 아무나 낳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하나님 말씀 전하자니까 순종을 해서 정말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관심은 딴 데 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있어요. 여기 와서 살면서도 생각은 딴 남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애기도 낳았고 깨서 셋씩이나 낳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해서 이렇게 지었죠. 첫째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로루아마예요. 로는 노라는 뜻이에요. 로아마. 긍휼을 입지 못한다. 로루아마. 그 다음에 셋째는 로암미. 로도 아니라는 말이고 미는 접속 전미사예요. 나의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는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데 너 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그 아이를 데리고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은 이 가정을 자 이렇게 꾸려가라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이런 정도면 가정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집 나가도 그 다음에 보통 남자들이 그 아내 다시 데리고 와서 살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세 번, 네 번씩 가서 데리고 오고 심지어는 막 돈도 주고 데리고 와야 될 정도였어요. 이거 어떻게 팔려갔는지 뭐 어떻게 행실이 어떻는지 어쨌든 이런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래서 또 순종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또 같이 살고 내 아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다가 이 호세아가 뭘 알았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떠나 멀리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아내라고 여겨주시는구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조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결혼의 ABC는 뭐였냐면 A는 에이지 나이가 좀 맞아야죠. 젊을수록 좋고 B는 뷰티였어요. 예뻐야 되고 C는 캐릭터 성격이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 요즘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ABC가 뭐냐? A는 아파트가 있어야 돼요.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B는 뱅크에 돈이 좀 많아야 돼요. 뱅크 B C는 뭐냐? 캐시가 또 있어야 돼요. 캐시. 그러니까 요즘에는 A, B, C가 다 뭐냐? 돈이다 그래야 돼요. 돈.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좀 외모나 성격, 학벌 뭐가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뭐가 다 좋아도 요즘 세대에 돈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의 기준이. 자격 미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 기준이죠. 세상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결혼 ABC는 뭔가? No.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 아내다.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자 나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아내로 삼아주신다. 우리 아가서 읽으면서도 그렇죠. 아가서의 술람리 보세요. 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사랑하니까 왕의 여자가 됐어요. 왕이 사랑하는 여자가 됐는데 오늘 하나님도 호세아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호세아도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호세아에게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고 부족하고 자격 미달이고
그 하나님을 자 우리가 알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 말씀인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무엇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 무엇하며 살아가요? 2절에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가는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들여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이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고 하나님 예배하고 섬겨온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호세아 5장 4절에는 무엇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저희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그런 표현이죠.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고 양심적인 표현인데 이 호세아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내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 내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지를 아니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아보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께 돌아가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보자. 저는 호세아 14장까지인데 여러 번을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뭐가 과연 메시지인가? 그러나 하나님을 알자 하는 말씀에 호세아의 핵심을 찾았고, 그 다음에 호세아 11장 9절이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생각해요. 호세아의 핵심입니다. 호세아의 메시지의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알아달라,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아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데 그 수준은 아니다 그 이야기죠. 호세아가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아이가 엄마하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놀다가 이제 엄마가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툭툭 털고 나오는데 아이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 그동안에 이게 모래성을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어 놓고 장난감 보다가요 바닷물을 많이 부어서 여기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습니다. 바닷물을. 그런데 갈 때쯤 돼가지고 아이가 엄마한테 한 이야기는, 엄마, 내가 이렇게 바닷물을 많이 여기다 퍼놔서 바닷물이 많이 줄었으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을 했어요. 바닷물이 많이 줄었을 거다. 애기 생각에는 많이 바닷물을 퍼날랐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많이 줄어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애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범죄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또 호세아도 그랬어요. 우리를 찢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다. 우리를 외면하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1장에 가서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내가 이른비와 늦은비처럼 너희에게 다시 임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마지막이 14장인데 14장 2절에 가면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어가야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랑 다시 만나보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구절도 그래요. 마지막 구절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기 여호와의 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건 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라.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을 알자 그랬는데 하나님을 알자는 게 뭔가?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재.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의 삶에 함께 하세요. 그게 인재인데 그 인재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인정이 안 돼요. 인재가 경험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인재, 하나님을 인정하자. 그걸 내가 깨달으려면 뭘 자꾸 해야 되느냐? 감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감사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의 형편에 감사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일주일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걸 내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감사가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임재의 경험이고 임재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뭐 좋아지면 누구나 감사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압니까? 아까 질문했죠.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해야죠. 감사가 안 된다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것 같았어요. 이거 귀하게 여기라고 그래갖고 종이를 액자 속에 넣어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액자에 있는 종이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느냐? 그거하고 또 별개죠. 그 종이 귀 여기는 것과 이 종이대로 사는 거하고 별개였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은 경험을 합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감사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경험과 임재를 우리가 훈련하고 체험하는 데는. 그러나 가장 필요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오늘 성경에서 수차례 강조하고 있는 바는 감사다. 그 결론이에요. 감사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의 경험이요. 임재의 훈련이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서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지옥 가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자고 했는데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은 아까 질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를 떠나신다. 그게 맞는 얘기죠? 맞아요. 구약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이 구약만 가지고는 옛 것이다. 우리 다른 번역에는 구약에는 흠이 있어서 성경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리빙 바이블에는 히브리서죠. 히브리서에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것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우리가 그냥 읽기에는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라 이게 의미가 착 와닿지를 않았는데 TLB라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은 통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을 대체할 새 언약이 나올 필요가 없었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옛 언약에서 흠을 발견하셨다. 구약 자체에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된 길이 됐죠. 구약으로만은 안 되더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율법만으로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또 죄 짓는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게 십자가다 이야기해요. 십자가. 그러니까 모든 질문은 또 모든 구약은 우리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도 모든 초점과 질문은 누구와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바라보자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친히 감당하셨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의미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죄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버림을 받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될 죄인이었는데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다시 이제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또 죄 짓잖아요. 또 죄 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못 살 수 있죠. 그러면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 행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호세아 고백대로.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한번 또 실수했네, 또 실패했네, 또 실족했어. 그러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멀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요 남편이 있는데 음탕해서 바람을 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바람 피고 3번이나 남의 자식을 낳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호세아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버. 히브리어로 우메입니다. 우메. 절대로요. 절대로. 하나님 나 절대로 안 버리세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요. 그래야. 그렇죠? 여러분요.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대요. 그게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차등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차등, 은혜. 뭘 좀 열심히 하고 잘하면 1등 은혜, 그 다음에 좀 2등 은혜, 뭐 3등 은혜, 꼴등 은혜, 뭐 꼴찌 연류관, 뭐 이런 식으로 막 등급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기프트죠. 그냥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그 인재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회복해 가면서 감사를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도움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내 도움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의로워지고 뭐 구제하고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데 뭐 일조라고 되냐? 아니다 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태평양의 물이 좀 더 부족하면 어떠시? 그죠? 여러분요, 우리가 펌프 가지고 못하다가 막 퍼내도 그 다음날 가면 또 그대로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와 더불어 경험하면서 살아가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살면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죠. 이 아까 할머니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할머니는 그 자기에게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분을 알았어요. 그분의 뜻도 그 종이도 귀히 여겼다 그 이야기예요. 이 종이 잘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종이를 잘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진심으로 또 내막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할머니는 자기에게 그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뜻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이 집의 주인이 되어서 이 모든 거 다 너 것이야. 내가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 주인은 종이를 써줬는데, 정작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고 그걸 귀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를 못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언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그게 나에게 효력이 있죠. 하나님이 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다 그 이야기예요.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이제는 내 것이 된 겁니다. 뭐 버림받냐 안 받냐 이거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다 이제는 내 것인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것도요, 하나님을 모른다, 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상관없겠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고, 오늘 우리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소원도 이뤄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는 그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그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힘들고 병들고 사실은 그렇죠. 가난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물론 가난하게 예정해 놓은 분도 있어요. 성인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건강이 아니라 순교자도 있어요. 순교하는 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극히 일부분. 여러분요, 내가 순교해야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내 재산 다 팔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왜 천재가 요절하고 미인이 방명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극히 일부분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런 걸 허락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이저 스트림이 있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다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밤에 이 가정의 장남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장남들만은 안 죽었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안 죽었나? 뭐 때문에 안 죽었어요?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 있었기 때문에 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날 밤에 그 아들들이 뭐 했나? 그 집에서 가정에서 뭐 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죄를 씻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뭐 선을 행해야 된다고, 뭐 하는 게 뭐 다른 게 뭐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뭐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른 거 준비하다가 혹시 바빠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못 발랐으면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양의 피를 발라라 했으니까 나쁜 짓 하고 왔다가도 그날 밤에 뭐 하다가도 왔다가도 뭐 분주하게 살다가 왔지만은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기억하고 양의 피를 발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안에서 김씨든 이씨든 잘났든 못났든 뭐하고 지내든 아무 상관없어요. 다 재앙이 넘어갔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는 양고기가 없었죠. 양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포도주하고 떡만 주셨지 이 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양고기 피를 내는 양이 있어야 유월절이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을 해주실 때는 그 고기가 없었어요. 양고기가. 그래서 그 양고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피를 내주시고 누가 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렇죠? 예수께서 친히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피만 있으면 그 피만 있으면 모든 재앙도 넘어가고 우리가 새 백성이 되고 이제 가나안이 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또 그 은혜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또다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좀 달라야지. 그래도 뭐 교회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소리들이요. 다 율법의 소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내가 뭘 또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시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냥 액자에 걸어놓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